믿음의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이 맞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불평을 하게 되죠. 제가 32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10년 동안은 제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맞추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 생각대로 해주시면 하나님을 좋아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무서우신 하나님인가 보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1992년 부활절에 세례받으면서 시작한 신앙생활의 10년 정도는 남들처럼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편한 것만 골라서 먹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거의 일방적으로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와 맺으신 피의 언약 때문에 주님께서는 항상 나의 것이다 하고 나를 붙잡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다른 신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 물질적이고 세상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 여러 가지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같이 겸해서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사야서 46장 마지막 절 말씀대로 시온 하나님의 거룩한 산, 도시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저를 향한 열정이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1992년에 예수님 영접하고 3개월밖에 안 된 1992년 7월 11일 저는 간단한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인 줄 알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일단 열어보니까 그 안에 현대의학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갑상선암이 갑상선 안에 가득 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갑상선을 드러내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에 깨어났을 때 의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신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게 된 지 얼마 안 됐다고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 의사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다. 암이 갑상선 밖으로 나가지 않게 몰려있는 것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임파선으로 퍼지지 않게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나의 갑상선을 보자기처럼 싸고 있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갑상선을 드러낸 이후에 임파선까지 퍼지지 않았지만 갑상선암 중에서도 악성이었다고 의사는 얘기했습니다.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방사능 치료를 받은 후에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라고 간증도 하고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면서 제가 신앙심이 굉장히 깊다고 생각했어요. 4년 후인 1996년에 9월에 병원에 정기 진단을 갔을 때 암이 재발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린 아이가 셋, 사춘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14살, 4살, 2살, 1살 이런 아이들을 놓고 제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저에게 주셨지만 그게 제대로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재앙을 줄 생각이 없다면 왜 나에게 다시 암을 재발되게 하셨을까? 그때 저에게 큰 신앙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울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또 방사능 치료를 받아야 한다니까 치료받던 당시에 괴로웠던 것들도 생각나고 완치가 안 되고 재발될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말에 8개월밖에 안 된 딸을 붙들고 침대에 누워서 계속 울었어요. 한 친구가 제가 걱정이 돼서 저에게 함께 교회를 가자고 불렀습니다.
그때 H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무 몸이 안 좋으셔서 강당상에 기대서서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는 바울 사도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그걸 들으면서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시는 목사님도 아플 수가 있구나. 그런데 왜 저분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까? 그게 굉장한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때 제 신앙은 저에게 잘해주고 기적을 베풀어주면 하나님을 믿고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믿지 않는 완전히 이기적이고 비성숙한 상태였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저 사람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에게도 목사님처럼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는 그런 새로운 소망이 솟아났습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져서 상심했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병원에 가서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고 또 1년마다 계속 재발되었나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선함과 신신함을 지니신 그분이 바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저의 길을 계속 떠나지 않고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96년에 큐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매님들과 함께 같이 목요일마다 큐티를 하는 동안 성경책에 있는 말씀들이 한마디씩 살아나서 생명의 떡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더 먼저인 하나님의 말씀이 더 배고파지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은혜가 제게 임했던 것 같아요. 2002년까지 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 아이가 자폐 증상과 과잉 행동 증상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5살 때부터 2002년에 10살이 될 때까지 유치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힘든 기간이었어요. 아이도 돌보면서 말씀도 열심히 읽었지만 아이는 나아지지 않고 점점 나빠지는 상황에서 2002년에 저에게 다시 한번 신앙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해오던 검사직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잘 기르고 또 시간을 좀 많이 보내려고 변호사로 직장을 바꾼 게 2002년 2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아이가 인디아나주에 가서 말썽을 자꾸 부려서 기숙사 학교에 넣어놨는데 추운 날씨에 러닝 셔츠만 입고 도망을 갔어요. 아이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가 죽을까봐 너무 걱정을 하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또 그러한 아이들을 돌보는 젊음의 집 김규호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간절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아이를 만나보고 이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그때 제가 검사직을 사직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검사는 변호사를 겸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못한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만나보지도 못했던 아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오르면서 간절했던 어머니, 아버지의 음성이 자꾸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검사를 사직하고 이 케이스를 맡은 다음에 다시 또 돌아가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사직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때를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 시작한 변호사 일이 청소년 사업처럼 변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16, 17살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도록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때 사춘기를 겪고 있는 우리 아들 유진이도 주위에 그런 갱단이라든지 마약을 하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난다거나 말썽을 부리는 애들을 우리 집에서 머물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에게 나쁜 영향이 될까봐 믿고 싫었는데 어느 날 유진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데 내가 애들을 내보내면 길거리에서 자는 거 알면서 내 아들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유진이 나이에 맞지 않을 정도로 어른스러운 소리를 하자 그것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네 아이들만 사랑하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냐. 네 아이를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해 달라는 부탁 같았어요.
저는 내 아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뻤고 아이가 잘못된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두렵고 우리 아이 기도만 했던 전형적인 한국 엄마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아들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회개는 슬퍼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바꾸겠다는 결심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때까지는 내 아이들, 나와 내 가정밖에 몰랐던 제가 저의 고객 아이들을 내 아이들처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중보자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케이스 하나하나 맡을 때마다 그 아이들의 엄마의 마음이 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많이 행해 주셨습니다. 감옥에 가서 10년, 20년 지내야 하는 중범을 저지른 아이들도 중보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아이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면서 아이도 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던 고객의 아버지까지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또 소망을 다 잃고 그 절망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려서 총기를 구입하고 마약을 하고 이러던 아이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는 말씀을 나눴을 때 그 말씀이 생명으로 아이를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의 눈이 빛나기 시작하면서 변호사님, 나도 한번 믿어볼래요. 정말 그렇게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가요? 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날 판사의 마음이 움직여서 모든 사람의 입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 아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마약 퇴치를 위해서 시작한 사역인 주님 센터라는 곳에서 완전히 마약도 끊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변호사 일을 하면서 많은 선교단체와 마약 퇴치 같은 일을 하는 센터와 청소년 선도 단체를 운영하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대가를 다 치른 후에야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상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고백에 따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졌고 회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불처럼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돈이 많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아름다운 집에서 살아도 채워지지 않던 마음속의 허전함과 허무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접하게 되면서 제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박국 3장 17, 18절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는 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들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마다 그 아이만 고쳐주시면 그 아이만 정말 회복되면 이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멸시하고 때리고 죽일 것을 알면서 보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예배소서 3장 말씀처럼 3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마음을 다 알게 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다시 얻는 삶이 뿌리를 내리고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변하게 되었지요. 단지 말씀만 읽고 나에게 이걸 해주셨으면 저걸 해주셨으면 하는 신앙생활은
10년, 20년을 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기다리라고 한 그 명령조차 지키지 못한 데다가 낚시하러 가서도 아무것도 못 잡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실패와 좌절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너는 이걸 다 회개하고 다 잘한 다음에 나에게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사랑한다는 대답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시지 나는 모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옆에 두셨습니다. 옆에 베드로가 없으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사역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맡긴 사역의 의미를 3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춘기에 반항하는 아이와 또 자폐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니는 두 아들 사이에서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저의 아이보다 더 힘들어하는 아이들, 제 아들보다 더 소망이 없는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내 양을 먹여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저를 회복시키려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됐어요. 그때는 내가 이 아이들을 잘 돌보고 예수님 말에 순종해서 사역을 잘하면 우리 아이를 고쳐주시지 않을까 하는 불순한 동기에서 시작했던 것이었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사역이 내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힘에 의지하고 기도의 힘에 의지하면서 제 안에 있는 예수님, 영광이며 소망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저의 손과 입을 벌려서 그 아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구원하고 회복하고 도리시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저의 심령에도 구원과 회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된 것은 그 사역을 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계속 38.